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이래로 놀라지 말라.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는 권면인데요. 여러분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부드러운 말, 유순한 대답, 아주 온유한 대답, 이런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네.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유한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면, 안정된 심령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 아내들에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내들의 삶과는 좀 다른 삶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네. 남편들에게 온유하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죠. 우리 본성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과격한 말들을 여러분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그죠? 우리 남편들이 좀 실망스러울 때,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빨리 바로잡고 싶어가지고 효과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잘 안 될 것 같고 빨리 그 상황이 바뀌길 바라니까 딱 한 번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과격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격하게. 근데 이제 잠언 말씀을 보듯이 과격한 말이 어떻게 됩니까? 너를 격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온유한 말이고 어느 정도가 과격한 말이냐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들었을 때 막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거나 막 화가 나거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 그거 과격한 말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예. 참 여러분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신비한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온전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말이에요, 여러분 말. 예. 우리가 여러분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참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 뭐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말이라도 여러분 굉장히 그 듣기에 참 그 말을 들으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 말을 들으면 막 힘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혀 짧은 새치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혀만 잘 사용하더라도 굉장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삶의 그 삶을 실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냐라고 하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심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장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은 3절 말씀에 이 당시에 여인들이 했던 것은 뭐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여성들이 마음의 심령을 다스리고 이것을 가꾸는 데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만. 그래서 이 마음은 모든 허영과 시기와 그런 욕심들로 가득한 거죠.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일반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 여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겉은 굉장히 화려하게 예쁘게 치장을 하고 거기는 엄청 신경을 쓰는데 마음은 잘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마음을 신경을 쓴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편안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참 요동치더라도 믿음을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딱 가지고, 그래서 어떤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정말 마음의 바로미터일 수 있어요. 마음을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요?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렵거나 막 위급한 상황이 만나면 아내들의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타겟이 많이 가냐면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 책임을 빨리 안 와서 빨리 이것을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이 과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우리 마치 홍해 바다를 앞에 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과격한 사람들은 모세를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주시잖아요. 저 바다를 내가 가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여기를 왜 이렇게 인도했느냐? 너가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우리가 애굽에 가는 게 맞겠다라고 막 그 말로 격동시킵니다. 격동시켜.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를 여신 거구나라고 하면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여러 험한 풍파가 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 어머니가 아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 과격하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상황은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느냐?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남편,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남편이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갈 바를 모르고 막 이렇게 갈대처럼 막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안정된 게 없잖아요. 상황만 바라보잖아요. 상황이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은 그냥 어디 답을 찾지 못할 때 그때 믿음의 아내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괜찮다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더라도 야 정말 당신같이 그런 온유한 심령을 나도 갖고 싶다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런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믿음과 정결한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역할, 한 여자의 역할이 여러분 정말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의 조선 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여성들이 조금 이렇게 낮게 남성들에 비해서 이렇게 여겨져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들이 굉장히 얼마나 그 남성들과 동등하고 더 뛰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도와주는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여성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성들의 또 아내의 엄마의 역할이 뭐냐? 바다와 같다. 바다의 물, 강의 물. 그게 뭐예요? 강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없으면 배가 못 가잖아요. 잔잔하게 그 바다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배가 그냥 아주 순항을 쭉 하는 거죠. 근데 막 파도가 치고 수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내분들이 여성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그러면 참 남편도 자녀들도 안정되게 가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원과 비전의 메시지를 들으니까요. 참 격려의 말을 들으니까요. 예. 그런데 아내의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하고 막 출렁이면서 그 다음부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못하느냐라고 막 과격한 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침몰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예. 근데 아마 이 당시 때, 초대교회 이 당시 때 사도 베드로가 이 권면을 할 때 보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사치하면서 허영심에 가득 차가지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면서 와, 왜 저 여자는 남편이 저렇게 해줬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하면서 서로 막 시기하면서 막 그렇게 남편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또 남편들이 막 그러니까 사회가 요동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아내들이 안정되면은 사회도 안정될 거라고 봐요. 예. 여성들이 막 사치와 허영으로 불안하고 요동하고 막 허영심에 가득 차가지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렇게 요동치면은 남자들도 막 요동치고요. 남자들이 요동치면은 사회가 막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예를 누구를 드냐면 사라를 들고 있죠. 우리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부녀같이 하라는 거죠. 거룩한 부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신앙이 없는 그런 여성들의 그런
화려하게 사치하는 그런 여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정말 모범이 되는 여성들, 참 여성다운, 여성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룩한 부녀들의 본을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 복음을 충만한 교회 모든 우리 여성 신도분들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본이 돼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남편들도 달라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여성들도 또 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라를 말하고 있죠. 사라. 예, 사라가 아브라함 이렇게 관계에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였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자꾸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예. 사라 입장에서는 싫죠, 사실은. 예. 하란을 떠나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도 자기 안정된 거 싫고 자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사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바라봤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가 거기서 당신이 제정신이냐?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가정을 망해먹으려고 작정을 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마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못했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과연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사라를 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소상하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이야기든지. 근데 막 이런 얘기하면은 기분이 나쁠까? 이런 얘기하면 또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를 들어서 믿음의 남편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지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어떤 비전을 얘기할 때 그 이야기가 너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라같이. 예, 그래서 이 다음은 7절은 이제 남편들에 대한 것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못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우리에게 온유하셨다. 예. 그리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마음이라도 온유하게 늘 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더 다가올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복음을 충만한 교회 모든 신도분들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완장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자, 여러분 그렇게 가꾸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을 찾고 또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사회도 안정을 갖게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안정된 심령을 주셔서 우리의 말이 온유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말 우리 모든 사역들 잘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 잘 세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성탄절 준비 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또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